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1절 말씀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장로들이라는 것은 결국 뭐 교회 지도자들이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내일 살펴보겠지만 5절 말씀은 젊은 자들아. 근데 여기 이제 젊은 자들은 우리로 말하면 청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장로들도 아직 교회가 뭐 예를 들면 장로 직분, 뭐 집사 직분,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체계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기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성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성도입니다. 우리 이제 지도자들, 장로들아, 그리고 또 젊은 자들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우리 장로님들, 일반 성도님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뭐 주는 말씀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영역은 다르지만 다 우리가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같으면 가정에서 지도자들이고, 또 교회에서도 뭐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섬기거나 아니면 순장으로서 섬기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을 할 때 사실 우리 모두가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영역, 뭐 규모는 다르지만 우리가 또 지도자적인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아마 우리 성경에서 아주 탁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오늘 성경을 몇 군데만 조금 찾아보겠는데,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안에 못 찾으시는 분들은 회개를 하셔야 돼. 우리 에스겔 34장, 그래 자막을 띄워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 옛날에 했던 목사님이 이제 욥기에 그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에서 말씀을 욥기에 그런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그렇게 물으셨다 그러잖아요. 성도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욥기라는 책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34장, 아마 이거는 우리 지도자들은 꼭 한 번은 읽으셔야 돼요. 내가 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도 그렇고 한번 보시죠. 34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해라. 여기 목자들은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들 1차 대상이 되고 영적인 지도자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해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무엇을 책망하셨죠?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마지막 2절 후반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뭔가 하면 양떼들을 먹이라고 목자를 세우셨는데, 화 있을진저, 그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양떼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보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백성들을 섬기라고 우리가 모든 권력과 모든 것들을 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백성들을 먹이기보다는 자기만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은 언제나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와 있을 거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양떼를 먹이는 걸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은 다 취하면서도 정작 먹이라고 맡겼던 양떼는 먹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이 포악은 violence, 폭력입니다. 폭력. 다만 힘과 폭력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우셨을 때 기대했던 게 뭔가 하는 것이 반대로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우실 때는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해주라고, 그리고 또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상한 자가 있으면 싸매어주고, 그리고 쫓기는 자가 있으면 돌아오게 해주고 잃어버린 자들이 있으면 찾고 찾도록 하나님이 목자들을 세우셨는데 목자들이 전혀 이런 역할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목자가 없으므로, 이 말은 뭐죠? 지금 형식적으로 목자는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의 본분에 충실한 그런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양들이 다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됐다. 그래서 6절 말씀,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유리되었다는 것은 길을 잃고 방황을 하는 겁니다. 목자가 돌봐주지를 못하니까 결국 양떼들이 다 흩어져서 산으로 높은 맷뿌리에 다 흩어졌고 방황하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므로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양떼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양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들이 소위 고집이 세고 또 양떼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왜 양떼들이 지금 흩어졌는가? 왜 양떼들이 이단의 노략거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주의의 노략거리가 되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고, 그 다음 말씀,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두 가지 잘못이죠. 하나는 양떼들을 찾지 않는 겁니다. 노략당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떼들을 찾지 아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먹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겼던 그 양떼들을 도로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죠.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되찾아 버리시면 그들이 양떼를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일도 생기느냐? 자기도 먹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다음 11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 양들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양들을 찾고 찾을 것이다. 그 다음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드리고,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와서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곳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그런 다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찾고 찾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싸매어 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는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먼저 읽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언제나 에스겔서 34장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장면을 가지고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으면 이제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찾고 찾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먹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런 왕이, 이런 분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 왜 두루 다니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양을 찾고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일은 뭔가 하면 두루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두루 다녀서 찾고 찾아야 고치고 가르치고 싸매는 일이 가능할 거잖아요. 그런데 되게 두루 다니지 않으면서 아니 뭐 있어야 뭐 고치고 가르치고 하겠죠. 예수님의 첫 번째 하셨던 일은 두루 다니셨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느냐?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바로 에스겔 34장의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바로 에스겔이 이야기했던 그 시대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 왜 이렇게 백성들이 곤란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느냐? 그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은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문제는 뭐냐?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러면서 10장 1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분의 마음을 지배했던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양들을 향한 주님의 그 아픈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본문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바로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보냈습니다. 3년을.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합니다. 5장 1절 말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나는 누구냐?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참 이 베드로의 귀한 모습이죠.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소위 수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앞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과 같이 정말 그 이름도 어떻게 보면 모를 그런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공동체를 섬기는 장로님들에게 나 누군가 하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장로된 자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 베드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직분이 뭐겠습니까? 자기 역할이 뭐겠습니까? 바로 영혼들을 섬기는 장로라는 거죠. 난 누군가 하면 너희들과 똑같이 정말 영혼들을 섬기는 함께 장로된 사람이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을 눈으로 봤다라는 그 뜻만 담고 있는 게 아니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을 다 목격하고 나서 나 역시도 그분이 보여주셨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눈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체험했던 사람,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거는 베드로전서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사모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자로서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함께 장로된 자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다. 그리고 나는 이 고난이 나한테는 아무런 아픔이 되지 않는 것은 나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아마 우리 교회 우리 직분자들 이런 말씀들을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 함께 장로된 자고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아마 저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아마 참 우리 지도자들로서 그래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 함께 장로된 자고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고, 그리고 나는 누구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다. 그런 다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세 가지 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대
참 멋있는 표현이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양들이다. 그 양무리를 목자가 되어서 칠 때, 그 양무리를 섬길 때 세 가지를 하지 말고 세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억지로 하지 마라.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마라. 왜 이렇게 억지로 하는 상황이 생겼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박해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은 그 박해의 주 대상이 되었겠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하나의 그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박해와 어려움과 공격들,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 부담들, 이런 것들이 올 때 어느 순간 이제 지도자들이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억지로.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 그래도 계시는데 한 분씩 한번 보시죠. 억지로 하지 마시오. 억지로. 이해하시겠죠? 억지로. 그러니까 또 새벽기도 오실 때도 아이고 내 팔자야 스티커 붙이시면서 억지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뭐라고 했죠? 자원함으로 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여러분, 장로가 된 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나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이것은 내가 원했던 게 아니고 사람들이 뽑아줬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면 아마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이거겠죠. 양무리와 관계되는 교훈,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정말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 이후에 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물고기 그렇게 기적적으로 많이 얻게 하시고 베드로한테 물으셨잖아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때 세 번이나 물으셨잖아요. 그래 베드로가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죠? 세 번이나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은 언제나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내 양을 먹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마라.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바로 이런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겨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참고 구절을 몇 개 적어 놓았는데, 이제 사도행전 20장 33절 34절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 모아놓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혹시라도 정말 사람들, 너희들 이렇게 소위 나쁜 마음으로 너희들의 거 빼앗았는 적 없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12장에는 그 사무엘의 고별 설교죠. 내가 혹시라도 너희들한테 경제적인 거 빼앗은 거 있다면 내한테 이야기해라. 그리고 왕하 5장 20절에서 27절은 나병 환자였던 그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고침받았을 때 엘리사는 모든 걸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 그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그 나만으로부터 받다가 나병 환자가 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참 우리 아픈 이야기죠.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참 목사로서 좀 죄송한 말씀인데, 폭력 중에 가장 무서운 폭력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폭력입니다. 영적인 폭력입니다. 이거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폭력 중에 하나가 영적인 폭력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순수하시고 또 우리가 또 마음이 고우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참 저희들 같은 목회자들이 조금만 나쁜 마음 가지면 여러분들의 그 선한 마음을 우리들의 탐욕을 채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저는 참 주의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정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이거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로 대표되는 평신도들도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점점, 특별히 이제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이러다 보면 여기에 영적인 갈망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이민교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도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기꺼이 해라. 기꺼이, 이거는 참 좀 번역이 애매한데, 영어 번역을 보면 섬기려는 열망으로, 정말 그 성도들을 섬기려는 열망으로 대해야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이거는 교회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가서 섬길 때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곳에서 더러운 이득, 우리가 정해진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섬기려는 열망으로 그분들을 대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3절, 맡은 자들에게, 이거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꼭 하나님이 기업을 분배하실 때 제비를 뽑아서 맡긴 준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맡겨줬다. 그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이거 뭐겠습니까? 그 권위, 소위 그 직분, 그 권위를 사용해서 군림하거나 사람들을 억압하지 마라. 주장하는 자세,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좀 죄송한데 목사한테 말이지, 목사인데 이런 말을 하면 이미 그거는 영적인 권위가 다 추락한 거죠. 목사니까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장로직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권사님이니까 순종한다, 이것도 얼마나 비참해. 바로 우리들의 인격과 삶이 그분들에게 권위가 되어야 되지, 우리들의 직책 자체 말고는 어떤 권위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는 예수님의 생생한 모습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 언제나 본이 되는 모습이죠. 양무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셨죠. 그리하면 4절 말씀 참 재밌는 표현인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목자장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 하면 바로 목자장이 그들에게 책임을 위임해 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도자들에게 그 직책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반드시 평가받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목자장이 오실 때, 나타나실 때, 재밌는 말씀인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 영광의 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선명합니다. 누구한테 주어졌느냐?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올림픽과 같은 그런 하나의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전쟁이나 아니면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관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그 관은 영광의 관이지만 어떤 관입니까? 시들어버리는 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목자장이 맡기신 그 양무리들을 향해 우리가 정말 자원함으로 하되 억지로 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고 섬기려는 열망으로 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그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그 양들을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복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돕고 섬기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걸 또 보시고 또 아니 목사님은 이 말씀과 좀 다릅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도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 찾아가서 성경은 이래 된 당신은 왜 이 모양입니까? 자꾸 이러지 말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앞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다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영혼을 섬기는 일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봤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날 영광, 그 나타날 영광에 저 참여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정말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자원함으로 그리고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섬기려는 열망으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